돈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의 원리가 세상의 세계관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겁니다. 뭔가를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성경책 두꺼운 책을 이게 참기름 쥐어짜듯이 쫙 쥐어짜면 한 문장이 여기서 쭉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우리가 평생 동안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막 읽어주세요. 자, 시작. 찬양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뭐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되는 만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많이 배웠어요. 저희 딸 둘째가 이제 7살, 미취학이거든요. 유치부거든요. 미취학의 이 7월 달에 챈트라는 게 있어요. 챈트가 뭐냐면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이에요. 암송할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요요요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요요요요 요셉과 함께 요요요요요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맨날 집에서 요요요요요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아이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찬양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요요요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니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면 요즘처럼 이게 찬양이 그 당시에는 세련되지 않았었으니까요, 어른들의 찬양을 어렸을 때 배우곤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를 때도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요즘엔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닌데 가사가 이래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여러분, 이 가사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듣고자 기도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게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옆에 앉아갖고 지루한 어른 예배 참여하면서 이거 부를 때마다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찬양이 이제 귀에 들려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으면 자꾸 졸린 거구나. 자기도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늘 졸려온 거구나라고 내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었어요.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갔었냐면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 한 5, 6학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게 된다, 자기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서 설교 시간은 졸려온 거야 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에 찬양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가사를 그냥 신앙으로서 고백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는 찬양도 있었는가 하면 자막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또 어떤 찬양을 불렀었냐면 이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부 때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맨날 떠들고 찬양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랑 싸우면서 막 꼬집고 막 이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장난치는 제
뒤로 이제 들려오는 이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이 2절이었거든요. 2절을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맨날 예배드리는 태도가 말씀도 안 듣고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친구랑 싸우고 꼬집고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내 태도 모습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초등부 때 이 장난꾸러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눈에 눈물이 왈칵 고여갖고 정말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때 감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기억이 나고요. 그 감정을 설명하는 지금도 저는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의 모토는 나중에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이고 싶다.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일 정도로 어릴 때는 그 뜻의 의미와 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그냥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고백을,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 찬양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왜 찬양으로 고백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제가 나눴냐면요,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3절 앞부분 시작. 찬송하리로다. 끝.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찬송을 시작했네요. 뭘 찬송하냐면 중간쯤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뭔가 단어가 벌써 어렵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절이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또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14절이 찬송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3절과 14절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신약 성경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찬송을 시작해서 14절에 찬송을 끝내기까지 계속해서 찬송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얼마나 이 마음이 뭐 감격을 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컸던지 중간에 그냥 찬송을 끊지를 못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다 함께 찬송합시다 라는 이런 내용을 끊지를 못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지금 찬송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학기 때 신앙훈련했던 친구들한테, 야, 목사님이 내일 설교를 하면서 좀 찬양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너네 찬양을 조금 이렇게 부르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넘쳤던 그런 찬양이 있었다면 그 스토리와 그 찬양이 뭔지를 좀 한번 들려줄래? 라고 했더니 몇몇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이게 연락을 해줬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나눠준 내용은 뭐였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었어요. 잠깐 틀어줄 수 있나요?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작년에 짧게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도대체 나 같은 것을 누가 신경이나 써줄까?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이제 한동안 이어지다가 어른 예배를 참석하게 됐대요. 아마도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겠죠. 수요 예배 때 이 친구를 제가 본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아마 수요 예배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배에 왔는데 그 예배 찬양의 이 콘티 중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가사를 한번 띄워줄래요?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그래도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내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 선생님들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누려서 그 예배 가운데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다라고 어떤 친구가 나눠줬고, 두 번째로 나눠준 친구의 이 내용은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자기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주 어린 막내 동생이 있었대요. 어린 그 막내 동생이 어렸는데 엄마가 이 막내 동생이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맨날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되게 좋은 제목 같지만요, 시작을 보면 이래요. 가사 한번 띄워줄래요? 가사의 내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아니, 이 애기가 무슨 하루를 힘겨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애기인데 좀 엄마 좀 밝은 찬양 불러주지, 왜 이렇게 자꾸 어두운 찬양 불러주는 거야 라고 이 친구가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니까 이 찬양이 머릿속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입시를 준비하고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문득 지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지친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 엄마가 불러주던 이 찬양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날 하나님 안에서 감격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자기의 최애 찬양이 되었다라고 알려줬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세 번째로 들려준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친구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이 찬양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는 중2 때, 이 친구 표현으로 중2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서적으로 끝을 경험했대요. 고등학교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친구는 예술계 쪽이어서 예고 입시가 되게 중요한 친구였거든요. 예고 입시 얼마 안 남았는데 난 전공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난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친구 관계도 쉽지 않고, 모든 게 다 꼬인 것 같아 갖고 너무너무 그냥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매일매일 스마트폰으로 도피를 했대요. 유튜브로 연예인 영상 보고, 이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그냥 알고리즘에 이 찬양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모르는 찬양인데 그냥 한번 들어볼까 하고 탁 틀었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렴이 이래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널 잘 안다. 내가 널 계획하고 만들었고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뒤에 많이 남아있거든. 너 조금만 버텨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힘든 상황은 곧 지나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 펑펑 터져갖고 그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귐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음악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밝아갖고 제가 늘 이 친구 볼 때마다 얘는 참 자존감도 높고 너무 건강하고 참 잘 웃는, 참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자기는 이 내면에 너무나 많은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늘 웃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사였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는 뭐였을까를 좀 살펴볼게요. 4절을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 아주 오랜 옛날에,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 아주 오랜 옛날에 5절에 보니까 예정이라고 있으면, 예정이라는 건 미리 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그 무슨 계획이었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아주 오랜 옛날 창세 전부터 내가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한 새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One new man이 누굴까? 아담 땡, 예수님 땡. 아니 그럼 누구야?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교회의 머리,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대요. 머리로. 누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럼 교회는 뭐야? 몸이겠지. 23절 봅시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5개의 이 말씀을 엄청 빨리 읽었거든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요. 오랜 옛날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의 계획하심이 있었대요. 그 계획은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 우리는 각 지체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막 치워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전체가 몸인데, 교회가 누구냐? 우리가 다 같이 교회니까 제가 손가락이라면 누군가는 발가락일 거고요, 누구는 종아리, 누구는 무릎, 누구는 허벅지, 누구는 빵댕이, 누구는 배, 누구는 배꼽, 누구는 겨드랑이, 누구는 어깨, 누구는 팔꿈치.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께서 그 몸의 조그만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쉽지만은 않죠. 직관적이진 않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의 내용들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됐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더 쉽게 설명한 본문이 로마서 10장 17절이거든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진다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언가를 믿게 된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뭘 들으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주로 듣는 내용이 뭡니까? 교과 과정의 수업 내용,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학교 학원 선생님들의 조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일주일 내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그걸 들으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 부족해, 더 해야 돼. 일주일 내내 이런 이야기를 맨날 우리가 듣고 사니까 자존감이 박살이 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 나는 부족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소녀시대 태연이 컴백을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거, 연예인 누구랑 사귄다, 누가 컴백을 했다, 유튜브 무슨 채널에 무슨 영상 봤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냐, 예능
놀면 뭐하니 봤냐? 내가 봐갖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모든 일주일 동안의 관심사가 드라마, 예능, 연예인, 게임 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온통 관심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듣고 계세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림 하나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모칸이 여러 개 있는데 네모칸이 여러 개 있는데 몇 칸일까요? 이 칸은 168칸입니다. 왜 168칸이냐? 24 곱하기 7.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일주일엔 몇 시간이냐? 168시간. 근데 제가 몇 칸에 색칠을 해놨죠? 딱 한 칸에 색칠을 해놨죠.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는 시간 딱 한 시간 예배는 제대로 드리니 168시간 중에 단 한 시간만 예배에 집중하고 나머지 167시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아직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167시간을 들으며 살아가니 이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잖아요. 1, 2월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3월에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었죠.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3학년 차례가 됐을 때 한 고3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저기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기다린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 와락 안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우는데 제가 등 도닥 해주고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된 다음에 저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시간은 제가 학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학원 가는 날이었는데 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하루만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엄마를 설득해서 반대하는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간신히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를 많이 누려서 감사하다라고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어쨌든 우리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요. 3주 뒤에 또 다시 꼭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3주 뒤에 현장 예배 오지 않았고 그 다음 예배 때도 오지 않았고 그 다음 예배 때도 오지 않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 품에 안겨서 흘렸던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예배 168시간 중에 1시간 동안 들려지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를 고백했던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일주일에 167시간이 하는 말은, 네가 지금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코로나 시기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학원 가는 게 너한테는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167시간이 그렇게 외치니,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얘가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이 1시간은 제대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1년에 2번밖에 진행하지 않는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학원 모충 때문에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까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찬양으로 고백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찬양의 가사를 찬양으로 고백하자. 신앙은 고백이다. 사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이 원뉴맨이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학원 보충 조금만 미뤄두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수련의 주제곡이에요. 수련의 주제가 한 세 사람, 이 찬양의 제목도 한 세 사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세 사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랜 옛날, 오랜 옛날 하나님 가슴에 한 사람이 있었네.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세 사람.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 받았네. 우리 자라 주님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때 주의 교회는 일어나 사탄을 짓밟게 되리. 온 땅 다스리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그날 세상은 보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오 그날 세상은 보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 받았네. 우리 자 주님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때 주의 교회는 일어나 사탄을 짓밟게 되리. 온 땅 다스리리. 할렐루야. 오 그날 세상은 보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오 그날 세상은 보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요요요요요 이런 노래 가르쳐줘도 재밌어하고 좋아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우리가 왜 조금 컸다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 이해하기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교만하게 나의 지성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찬양으로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그 167시간의 목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수련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살아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에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상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수련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이 아이들의 혈단과 발버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중심을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 외워도 다음날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까먹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지혜이것만,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려워 머리 쥐어뜯으며 풀고 풀어도 다음에 또 틀리는 것이 우리의 제한되고 연약한 지혜이것만, 뭐가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리 똑똑하다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는지, 인간의 이 죄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8시간 중에 단 한 시간 예배드리며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1년에 2번밖에 없는 수련회에 학원 보충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 잠시 접어두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성린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